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시작.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고기잡이를 끝내고 한 배가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이렇게 정착을 하자 그 항구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던 분이 그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였는지 배에서 무틀 보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아마 바다 쪽에서, 갈릴리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는지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 아마 그렇게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 배 주인은 시몬 베드로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 배에 있었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이제 항구로 들어온 그 배, 아마 점심을 먹으러 들어왔는지 아니면 성경이 시간을 말하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배를 잡고 아침녘에 다시 들어왔는지 여튼간에 이제 그 배는 빈 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는 이상하게 고기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4절 그 우리 읽었던 5절 전후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더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1시간에서 한 2시간 되셨겠죠. 설교를 다 끝내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설교 본문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배는 고기잡이를 실패했던 배였습니다. 아주 그냥 늦은 밤까지 우리가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물을 내렸는데 이제 더 이상 고기가 안 잡혀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현실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죠? 해도 안 되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여튼간에 지금 선생님이 지금 내 배에 올라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선생님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자기 의견입니다. 또 현실에 근거한 자기 의견이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더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더 읽을까요?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사람의 선택은 두 종류였습니다. 고기 잡으러 못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그게 정당성이 큽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오늘은 안 됩니다.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했으니까 수십 번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근거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결정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동조시킨 거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낚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5절까지 읽었으니까 6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건인데, 여기 워낙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 옆에서 조업하고 있던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여보게 소리 질렀겠죠. 여보게 좀 오라고. 그래서 그쪽에도 뭐 그저 그랬을 텐데, 고기가 배 두 척을 고기로 가득 채운 만선이 되었다는 거죠. 고기가 가득 이렇게 배에 찼는데 그 신적인 경외심, 뭔지 모를 두려움이 베드로를 엄습했습니다. 베드로가 엎드려서 신적 경외심에서 두려워하고 있고, 야고보와 요한도 무슨 일인지 모를 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함으로써 오늘 이 사건을 누가는 예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가 가득 잡혔던 그날 그 고기 잡는 일에도 이 베드로의 결정이 결국은 훌륭한 결정이었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낚은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만할래요. 못하겠어요. 나는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난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것도 꽤 타당성이 있습니다. 자기 역량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뭐 얼토당토 않는 말은 아니잖아요. 밤이 맞도록 했는데 안 된다고요. 선생님은 뭐 어부 아니고 목수 아닙니까?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좋은 말씀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오늘은 그 바다 형편도 안 좋고 날씨도 안 좋고 또 지금은 고기가 자러 갈 시간이지 잡힐 시간도 아니고, 아이고 제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베드로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배를 몰고 바다 중앙으로 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 고기가 배에 가득 차는 만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분의 말씀을 따르면 인생이 열리겠구나 하면서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의 출발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오늘 이 베드로는 내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제목,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 나은 것을 선택했으면 그도 복되고 그 후대도 복되고 지금까지 복될 텐데, 꽤 많은 사람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할 기회를 포기합니다.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열등감, 시기심, 또 자기 교만, 또 잘못된 지식, 잘못된 우상 숭배, 여튼간에 그 사람도 무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따르릉 이렇게 새벽에 시계가 울립니다. 우리 청년부 철수야 새벽기도 가자. 여러분 새벽기도를 안 가더라도 시계는 맞추지요? 그 정도 영성도 없습니까? 시기가 따르릉. 어제는 큰맘 먹고 좀 일찍 자고 게임도 덜하고 일찍 잤는데 시기가 이제 따르릉 울릴 때, 그때 이제 여러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이 뭡니까? 무슨 결정이 있어요? 일단 알람을 끕니다. 알람. 핸드폰이 돼서 알람을 딱 끈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결정을 하죠. 이 따뜻한 침실의 온기를 포기할 것인가, 벌떡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기도하러 교회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을, 여러분 주로 어떤 선택을 하시죠? 오늘은 좀 더 자고 새벽 기도는 내일부터.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그때 그 선택이 엄청난 철학에 근거 안 하더라도 따뜻한 온기, 좀 더 자고 싶은 잠도 일점의 어떤 욕구지요. 그 욕망의 충실함, 또는 어젯밤에 피곤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자야 되겠다는 자기 암시. 하여튼 간에 사람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냥 갑자기 결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선지식들이 차곡차곡 정리해서
그것이 더 낫겠다거나 하거나, 최소한 이것이 더 낫기는 하지만 내 육체적인 욕망이 좀 더 눕고 좀 더 자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하거나, 여튼간에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어떠한 정서와 생각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든 저러든, 일어나서 저걸 청소할까 청소하지 말까, 지금부터 성경을 읽을까 읽지 않을까, 일을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2000년 전 시몬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일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무척이나 피곤해 있었고, 방금 전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후퇴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제는 아침에 해 뜨면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다. 야, 우리가 밤새도록 해서 지금까지 점심때까지 했는데 이제는 낮에는 고기 안 잡히잖아. 저녁이나 바람이 부는 아침에 새벽에 잡히지 하면서 이제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결론에 근거해서 항구로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설명하기 어려운 권위로 자기 배에 오르셨습니다. 하고 거기서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덩달아 시몬과 여러 사람들이 그 배 위에 서서 사람들을 향해 설교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배 옆에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 끝나면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할 때 이제 베드로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날까 말까, 이 일을 할까 저 일을 할까, 공부를 할까 이것을 할까, 우리가 많이 결정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은 굉장히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임금 사울은 참 좋은 결정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결정에 의해서 아름다운 삶의 서거나 반대편에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끊임없는 결정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제목 읽읍시다. 시작. 오늘 우리는 이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보다 조금 더 올라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대표로 유일하게 등장시켰던 구약의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원하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면 주님께서 친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다니엘 같은 그 걸출한 지도자들을 제출하고 거의 2류나 3류 목사쯤 성도쯤 되는 이 요나를 언급하셨습니다. 요나의 언급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의 모티브와 함께 영혼 구원, 요나가 하려는 게 뭡니까?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 아닙니까? 구원 사역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에 요나를 오버랩시키시고, 또 요나의 사역의 핵심이 불신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인 것처럼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인생들의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요나의 비유는 참 탁월한 주님의 비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떠한 결정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더 나은 결정이라고 주님께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저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는 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접근 성읍 니느웨로 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며, 이렇게 시작하는 요나서 1장에서부터 엉뚱한 짓을 하고, 2장에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2장에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3장에서 그를 다시 일으켜서 니느웨를 보내시고,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 못해 순종하여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니느웨의 부흥이 옵니다. 니느웨의 부흥, 니느웨의 큰 역사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요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가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그게 도시국가니까, 싱가포르처럼 도시국가니까 그냥 니느웨를 아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수르를 니느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아수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이 아수르 백성들은 지옥 가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정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임금까지 배옷을 입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요나가 이 어설픈 민족주의, 저 인간들이 나를 괴롭혔는데,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데 저것들이 구원받으면 되겠냐, 저것들이 우리처럼 잘 살면 되겠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자기의 의지가 꺾인 거죠. 자기는 자기가 별로 영혼이 없는 설교를 하면 구원 안 받을 줄 아는데, 별로 영혼이 없는 설교를 했는데도 막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너무 멋져요. 난 요나가 너무 부러워요. 저는 죽을 똥 살똥 설교에도 설교 끝나면 욕 받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욕 받습니다. 욕 받다는 거 압니까? 욕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해도 졸고 설교 중간쯤 되면 시계 보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설교 시계 보고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없지만 요나는 별로 열심히도 안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3일 동안 설교해야 될 만큼 큰 도시인데 하루 3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3일 동안 다녀야 될 도시 한쪽 구석에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가 이 하남 미사에 설교해라 그런데 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쿨마트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리고 쿨마트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아무도 안 들리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누가 한 명이 뭐요? 크게 말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사람아 좀 크게 말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쿨마트에서 사람들이 캐셔들이 다 나와서 회개하고, 쿨마트 아줌마들이 다 회개하고 나는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서 시장도 오고 여기 시의원도 오고 하남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다 칩시다.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니느웨가 그랬어요. 요나가 정말 관심도 없었는데 인간들 다, 요나 생각에는 인간들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그냥 3일 동안 설교해야 될 지역에 그냥 하루 그것도 면피용으로 안 할 수는 없고, 안 하면 또 물고기 속에 또 집어던질까봐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세요 싫음 말고, 예수 믿으세요 싫음 말고 그럼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니느웨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너무 싫었어요. 아니 하나님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아침마다 저녁에 늦게 와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얼마나 우리 찬양팀 우리 수고했다. 박수. 아마 저녁도 못 먹고 저녁도 와서 열심히 드럼 치고 저거 북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팔 아프다고 이것도 이렇게 애 많이 쓰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별로 은혜 안 주시는데, 저 인간도 노상 죄 짓고 나쁜 짓이 하는데 내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했다고 저것들이 저렇게 죽게 돌아오고,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수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아수르가 지구상에 있는 거의 고문도구의 원조가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국가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저 인간들이 우리처럼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이 요나가 그냥 쉽게 말해서 삭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우리 고국에 쪽팔려서 못 들어갑니다. 내가 우리 고국에 돌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야 요나 너 뭐 하는 거냐? 저 인간들을 다 죽여야지. 네가 저 인간들을 구원시켰다면서 너 뭐 안 짓이냐? 이럴 것 같기도 하고, 나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미친 거죠. 죽기로 되어드는 거예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인데 비아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이 이럴 줄도 아니 하나님이 이따구로 할 줄 내가 알았다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니느웨로 가는,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죠. 이것도 좋은 말이 아니고 아이고 은혜로우시죠. 흉내가 됐나 모르겠다. 이 구절은 비아냥입니다. 아이고 자비 좋다. 아이고 하나님 좋겠네요. 자비가 많으셔서, 이런 비아냥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 당신 착하고, 아이고 그래 하나님 많이 착하세요. 이런 비아냥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정도로 쏟아놨으니까 이제 죽이십시오. 나도 이제 끝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아냥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4장에
이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란 것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 요나가 더 나은 것이 있다. 더 나은 것. 자기 생각에 사는 것보다 나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더 낫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는 것인데 정밀히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저 인간들이 죽는 게 나는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더 나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막 쏟아놓고는 그러고 이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혹시 그래도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죽이지 않을까? 묘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 5절을 읽읍시다. 시작. 참이 못된 인간입니다. 못된 심보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때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몇 시간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안에 망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은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베푸십니다. 6절을 읽읍시다. 6절 시작.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요나가 조금 전까지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여달라고 하던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박넝쿨 지가 심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라니까 갑자기 막 기쁨이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교회 된 사람 많아요. 교회 안팎에요. 예. 하나님 사역에는 별로 관심 없고 자기의 어떤 안위에만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이 기쁜 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고 늘 자기 쪽입니다. 자기가 어차피 살다가 70이 되고 60이 되고 90이 되고 병들어 죽게 될 그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에 대해서는 별로 기쁨이 없이 그렇게 세월이 가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분노와 요나의 기쁨을 요나서가 대조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박넝쿨이 갑자기 어디서 날아와서 갑자기 박넝쿨이 자라니까 지금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막 신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싹 지니까 뭐 신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희한하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랬는데 곧이어 7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날 오후와 그날 저녁 그 박넝쿨에서 시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어떤 벌레 한 마리가 와가지고 그 박넝쿨을 씹어버립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자결하는 태양이 요나의 머리 위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8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기 또 요나는 더 낫는 것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5절의 시몬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납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낚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하나의 판단과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두 판단 가운데 나는 더 나은 것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결정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2번씩이나 더 낫습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서의
4장의 마지막 절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읽읍시다.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 합당합니다. 아이 모르겠고 죽이십시오 이럴 텐데 요나서는 이 11절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메아리, 그래 죽여달라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놈의 황당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억울한 세상에 사는 것보다 그래 죽는 게 더 낫다고, 성질나고 화나서 이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그래 왜? 박넝쿨 때문에 그 네가 심었냐?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는 박넝쿨, 나 여호와가 준 박넝쿨 때문에 그 너 머리에 그늘 씌워주는 박넝쿨 사라졌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박박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거 아까워서 그렇게 성질났냐? 그러면 박넝쿨 하나에도 그렇게 성질나는데 박넝쿨도 아니고 그 불조가리도 아니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저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눈물을 요나가 본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로 지금까지 침묵합니다. 요나의 무덤이 니느웨에서 발견됩니다. 지금 아수르, 지금 이라크 모술 지방입니다. 한때 모술 지방에는 기독교인이 2천만 명쯤 되었습니다. 2천만 명. 지금도 한 60만 명 산다 그러죠. 이라크에. 이라크 북부에 아사렛돈 왕궁이 터가 발견되었는데 프랑스 학자들에 의해서 그 아세라돈 왕궁 묘에 요나의 묘라고 발견이 되었습니다. 불과 5, 6년 전에 IS라고 정신 나간 그 이슬람 이상한 친구들이 그 요나의 묘를 폭파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폭파하고 막 수천 년 유물인데 요나의 묘가 왜 아수르 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우선 실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평생을 아수르에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결국은 더 나은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나를 자신의 예표로 당당하게 언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침묵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더 낫습니다, 합당합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다가 네가 그 박넝쿨 쪼가리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저 10여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냐 이 나쁜 놈아. 그때 요나는 침묵합니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죠. 그리고 요나는 영혼 구원의 자리에서 발견되어 집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 결정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결정의 방식이 결과적으로 다릅니다. 공부하고 먹고 살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세상살이에서 한 사회인으로서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동일해 보이지만은 기독교인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결정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는가?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뭘 따라 결정한다고요? 두 번째로 따라 합시다. 영혼 구원. 기독교인은 무조건 이 두 가지를 근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미션, 지상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숙제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숙제인 것처럼,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것이 숙제인 것처럼, 뭐 다른 일도 하겠지만 의사들이 환자를 고치는 게 숙제인 것처럼, 뭐 의사들도 족구도 하고 뭐 가끔 뭐 고수도 붙이고 가끔 뭐 친구들하고 뭐 교제도 하고 그러겠지만 의사의 원래의 직업은 병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소방관도 앞에서 뭐 족구도 하고 뭐 소방관들도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야유회도 가고 하겠지만 소방관들의 주된 의도가 화재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의 주된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숙명적인 숙제가 여기 있습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움되느냐, 이게 판단 근거입니다. 첫 번째로 이게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아들, 딸, 손자, 친구, 이웃, 이들을 구원하는 이게 유익한가? 내가 회사에서 지금 이 따위로 직장생활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판단 근거입니다. 이 따위로 그러면 좀 안 좋은 말이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교무실에서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영혼 구원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내가 이 정도로 목회하는 게 영혼 구원에 합당한 것인가? 두 번째로 말씀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판단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요나서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 자유롭게 하시는, 맞죠? 예수님 자유로우시, 지구상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죄를 초월한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은 배고프고 넘어지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못 드시면 배고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만은 유일한 죄가 없는 완전한 모든 것에 자유로운 유일한 휴먼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 가운데,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인간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도 이것이 영혼 구원에 유익한가 아닌가,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해림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말씀이 지지하는 것인가. 우리는 말씀이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예배하고, 말씀이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선교 복음통일 소망부를 하고, 우리는 말씀이 그것을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에 노인 요양시설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하게 살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어린아이와 늙은 노인과 백발 앞에 일어서는 존경심과 영혼 구원이 이것이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읽습니다. 예수님 결정의 결정적인 순간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조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예수님조차 판단 근거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에 왜 달리신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죄도 없는 분이 왜 달리십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린 것은 영혼 구원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결정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지지하는 것인가? 이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말씀을 따르는 방식인가? 두 번째로 이것이 영혼 구원에 유익한 것인가? 우리는 계속 결정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앞으로도 계속 결정하실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것인가, 취직을 할 것인가, 공부를 할 것인가,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 여러분은 계속 결정하시면서 60이 되실 것입니다. 계속 결정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이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글로리피케이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갈등,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냥 할 것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결정해야 됩니다. 계속 결정해요. 끊임없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몬 베드로처럼 더 나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말씀 우선의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영혼 구원, 사람 낚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요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말씀과 영혼 구원에 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진리 앞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기분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질나서? 기분 나빠서? 체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생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너희들 살아봐라, 쏜살 같다, 날아가는 화살 같다. 시위를 탁 놓는 순간 슝 하고 관역에 탁 박히는 그 사이가 네 인생인 것 알게 될 거다. 새털같이 많은 날처럼 보이지 너희는 흐르는 물이고 아침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것을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내 말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바르게 결정해 보십시오. 오늘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지. 내일 저도 그분들이 오셔야 오시는 거지만 오시겠다고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온리원이라고 마음을 품고 계속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또 예를 갖춰서 교제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오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주님께로 이렇게 오고 교회 식사 안 끼지만은 같이 교제하고 교회 이 담이 이 문턱이 예상외로 높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다른 데는 다 가도 이 교회 문턱이 은근하게 높습니다. 막 이상한 것 같고 내 의지와 내 어떤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 같고 또 예수쟁이에게 또 쏘가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남에게 신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인간이 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왜 안 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방식으로 결정한다고. 다른 영혼을 위한 방식으로. 우리 기독교인 직장생활도 자아성취 좋은 말 있고 경제생활 사회생활 다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결정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언제? 날마다 요나가요 2장에서요 은혜를 크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참회하고,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진정한 회개장 중에 하나가 요나서 2장입니다. 구구절절 진심입니다. 진심이겠죠. 물고기 뱃속에 지금 상어인지 고래인지 뱃속에 들어가고 지금 그 물고기 위에게 지금 다 녹아있는 그 완전 쓰레기 같은 그 온갖 악취와 하여튼 물고기 시체들 속에서 자기도 이제 그 물고기가 쏟는 위에게 이제 녹아서 이제 없어질 게 뻔한 거죠. 이제 물고기 뱃속에 엄청난 이만한 이제 하여튼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어가고 있으면서 요나가 절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회개와 참회였습니다. 요나서 2장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며 그가 여호와께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고 내가 주님께 메어 달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절규합니다. 요나서 2장은 정말 거의 온전한 형태의 참회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저렇게 회개하고 주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지만 4장에서 죽이라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드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시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은혜 받은 거로 못 삽니다. 이번 주에 다시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날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또 날주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가 어제 여러분에게 졌다고 오늘 여러분을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제의 승리를 오늘 울고 먹지 못합니다. 기성교회들, 오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저 같은 목사들이 왜 넘어지냐 하면 은혜 받았던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금식 기도하고 메어 달리고 남 모르게 최선을 다했다. 그게 공로가 되어가지고 오늘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은혜가 너무 너무 고맙죠. 어제의 은혜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지만 어제의 은혜가 오늘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다시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결정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게 말씀에 내 마음을 울컥, 내 정서를 정돈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정직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취업하시죠? 기독교인들의 취업은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취업하려면 제일 불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세상 사람들이 더 요령껏 아주 기름 바르는 미꾸라지처럼 더 잘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요구하고 비아냥거리고 상사를 비아냥거리고 후배를 짓밟고 권모와 술수 속에서 의와 진리, 거짓과 위선을 짬뽕 된 곳 거기서 잘 사는 것이 권모 술수에서 능숙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과거와 현재의 내 모습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지막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예,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저입니다. 지 혼자 떠들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제가 하늘에 가면 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 혼자 잘난 척 해가지고. 여러분 좀 올라서 다 설교해봐. 내가 앉아있을 테니까. 같이 짐을 집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교회에서. 훨씬 더 조심해야 돼.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뭔가 누가 인정한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 왜요? 우리 선배들이 다 그 짓을 보여줬으니까 주의해야 되니까.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 그거다, 그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마. 주님의 의도는 영혼 구원에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명령하신 것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믿음 생활은 병듭니다. 교회 안에도 마음의 평강, 나도 잘 되고 새끼도 잘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기독교 안에 그런 거 무시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우리 주님 인정하세요. 어떤 선교단체 보니까 무슨 돈에 대해서 이렇게 터부시하면 엄청나게 무슨 믿음,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일정한 유익과 기쁨을 분명히 누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전반이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중심축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인생에 탁월하고 지혜로운 영광의 결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 주여, 이 밤에 남은 생에 더 수많은 결정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사명에서 문제들을 결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죽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지표에 내가 늘 서게 해 주옵시고, 그럴 수 있도록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날조를 보여 주옵소서. 성경을 열어 주옵소서. 설교를 들려 주옵소서. 영혼 구원의 거룩한 민망함이 늘 있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영혼 구원들을 영혼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자 하는,
그래서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모색하는 방향 때문에 더 성실하고, 더 예를 갖추고, 더 언행에 주의가 있고, 더 모범적인 삶을 살아. 모범적인 삶을 살아 큰 영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의 일환으로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 중년, 노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설교 제목 한 번 더 읽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눕시다. 설교 제목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을 잠시 나눌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1. 한 번 더 합시다. 1. 목회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계십니까? 후회하지 않을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항상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항상 그래도 더 나은 것이 무엇일까? 더 나은 것은 오직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는 잣대에 여기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만인 재상, 우리가 다, 저는 이 풀핏, 템플, 교회, 강단 풀리처, 여러분은 세상 레이 프리처, 우리 다 같이 만인 재상인데 내가 있는 곳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하여서 말씀과 영혼 구원으로 세상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제발 기분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말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 밥 먹을 때 발로 개 차면 개가 소리지.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고도의 지혜라고 할까? 왜냐하면 저분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고도의 지식이라고 할까? 그래서 끊임없이 항상 더 나은 것을 결정하도록 내 마음에 선한 도전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2. 항상 더 나은 결정은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오늘 요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주께 말씀이 들려지자 그 말씀이 밤이 맞도록 수고한 현실이지만 이 현실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 따라 하는 결정이 결국은 더 나은 결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바보처럼 취급받아도 아닐 겁니다. 말씀을 따라 가보십시오.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미소 지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빛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 보고 전도왕이 되라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탁월하게 교회에서 인정받는 전도의 어떤 그런 능력자가 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림교회로 많은 사람을 데려오는 거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죠. 더 잘 돌볼 수 있을 테니까. 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있는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의 삶의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외치라는 것이, 그 일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인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 더 좋은데 여기 있는 이유가 어떤 것으로도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요, 전공은 전자계산학인데 부전공을 철학을 했거든요. 그 철학이 뭐냐면 인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철학인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그걸 궁금해 하거든요. 뭐가 인간다운가? 그러면 결국 인간과 신의 사이에서 유신론이든 무신론이든 헤매게 되는데, 인생은요 깊이 연구해보면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허무한 이 고기 덩어리, 육체 덩어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영혼과 상관이에요. 영혼, 내 영혼. 근데 왜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에 나를 두셨는가? 주님의 지상 명령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70, 80이 지나가시는 분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이 청춘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멋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해림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말씀의 은혜 받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정부, 영어, 복음, 통일소망 여튼 간에 모든 심지어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지금 할 수 없이 영상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조차도 말씀으로 멋진 인생을 살고 멋진 죽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제 은혜를 가지고 뭐 운운하고 뭐 내가 왕년에 내가 왕년에 대단한 목사였고 뭐 왕년에 무슨 이런 다 헛소리고, 우리는 왕년의 은혜를 고생하며 너무 고맙고 나 같은 거 진짜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구나.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말하듯이 성경 읽기와 성경 낭독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세계를 북돋아 주신다 그랬. 말씀 읽기와 성경 설교에 정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왕년에, 기독교는 왕년 없어요. 2장에서 그런 큰 체험을 했지만 요나가 4장에서 또 저짓하는 거 보십시오. 인간이 그 정도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겸손하게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양대 산맥에서 벗어나면 기독교가 이게 종교 라이온스 클럽처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악취만 퍼집니다.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판단 결정 근거가 없이 말씀도 별로 믿음 생활에 중요하지도 않고 영혼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목사짓 하러 오는 거죠. 목사짓, 교회 봉사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왜냐하면 판단 근거가 이건데, 말씀에도 은혜 받은 적도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고 말씀이 중요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에 영혼 구원은 아예 없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결정이 그 불신자보다도 더 황당한 거야. 불신자들은 본성이라도 충실해. 본성, 그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본능이라도 충실하지만 이 기독교에는 또 이게 가식과 위선까지 더 붙여가지고 훨씬 더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말씀과 영혼 구원이라는 이 양대 산맥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 위에, 오늘도 제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지금 제가 하는 말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제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실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럼 찬송 한잔 하고 우리 이 5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나는 영원토록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할렐루야.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1절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생애가 되고 싶습니다. 느낌이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내 본성의 근거에서 뭘 결정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결정하고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또 이게 성공인지도 잘 모르겠고, 주님, 이제부터는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싶으니 내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글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펴십시오. 날줄을 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을 자꾸 거기서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말씀이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남은 생에 말씀 위에 서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느낌이나 기분이나 아무 생각 없이 본성의 근거에서 결정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결정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주님,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나는 오늘 이 회사에 유익을 줄 것이고, 내가 하는 이 학교에, 이 직장에, 이 식당에, 이 편의점에 나는 유익을 줄 것이다. 점주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고 손님에게도 유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 모습, 내 표정, 내 성실함을 통해 사람이나 주인이나 혹은 종업원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직접 간접할 것이다. 그 근거에 의해서 말하고 표정 짓고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다. 주님, 나도 그렇게 말씀 위에 서서 인생을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의 신앙을 나도 모르게 교만으로 덧칠한 거 있으면 그 덧칠을 벗기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앞에 있으니까 여러분을 기도하다가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기도하면서 좋은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손을 다 들어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저 5가지 기도 제목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는 신앙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결정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향인 걸 알고 그 길에 서서 주님 백성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어쩌나 더 나은 결정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향인 걸 알고 그 길에 서서 주님 백성의 길에 서게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어제 은혜 감사합니다. 해림교회를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또다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영어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모든 구성구성원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하려고 힘쓰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과 영원 구원의 방향을 주님께 마음 새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과 판단에 근거해서 많은 일들을 진행하지만 불행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항상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신앙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더 나은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의한 결정이 말고 성경에 읽기 설교에 매진하게 도와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항상 더 나은 결정은 사람을 구원하는 방에 말고 그 길에 서서 주님 백성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과 하나님 의지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학생들, 교사들, 부모님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북한에서 와서 믿음의 길을 배워가는 우리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결정할 때에 오직 말씀과 영원 구원의 방향으로 문제들을 결정하려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나은 결정, 더 나은 결정을 하려고 하옵소서. 무엇이라든지 이것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 이것이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결과인가 판단인가 결정하시고 이것이 영원 구원에 유익한 것인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오늘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일을 잘 결정하고 도우시기 원하오니 함께 하세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 들었던 그 말씀의 기도는 여러분 계속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섯 번째 기도 시작. 역동적인 시절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뻐하는 무리들, 또 슬퍼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영역까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시간이 흐르면서 야, 하나님의 묘수였구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곱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거의 모든 나라에 존경받는 지도자는 애국자였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이 나라를,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우리 주변에서 애국자가 보기가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닌데 또 좌파적 사고를 가졌던 우파적 사고를 가졌던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건 동일한 것인데,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저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요셉 총무는 신앙, 지혜, 덕, 애국심, 이 네 가지의 기초를 가지고 요셉을 공부합니다. 요셉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를 파는 형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는, 인간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인 덕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저 사람 참 백성을 사람 소중히. 네 번째가 애국심입니다. 요셉은 자기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출할 때 역순으로 신앙이 있으면 좋겠지만 먼저 애국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한다. 주님, 우리나라에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고 그러더구만요. 대통령 중심지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참 큽니다.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서 문제, 이게 호남, 영남 이런 이 지역 감정인데, 싱가포르를 여러분 가보십시오. 싱가포르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너무너무 합리적이고요. 그리고 치안 질서가 굉장히 정돈되어 있고요. 그 조그만 나라인데도 아시아의 정류의 대부분을 그 나라가 처리하고 있고요. 외국인이면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싱가포르 가보시면 이 동서 문제가, 우리는 그래도 같잖아요. 그 지역만 다를 뿐이지 같은 김씨, 이씨, 박씨고 같은 DNA 그러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를 가보면 다른 민족이에요. 화교, 중국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거기다 또 결혼하면 서로 피가 섞이고 완전히 인종 전시장. 이거는 지역이 다르, 이런 게 아니라 민족이 다른, 민족이 다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그냥 대신에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기치 아래 다 모인 거죠. 그 싱가포르 사람들 애국심 대단합니다. 그 나라 모든 사람이 애국자이들입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 마약을 소지해도 법이 무릅니다만, 싱가포르는 0. 몇 건 죽습니다. 싱가포르는. 근데 모든 국민이 그 지지합니다.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그런 것을 도입하면 주게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 전체가. 거기 누가 뭐래도 이광요라고 하는 지도자를 떼놓고 싱가포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중국 시진핑도 싱가포르를, 이광요를 자기 모델이라고 그랬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방이나 공산주의 국가도 싱가포르의 이광요의 리더십을 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지도자를 만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가짜들이 아무나 지도자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애국적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8번째입니다. 시작. 여튼간에 교회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기독교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이 나라 전반에 하나님 의지의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아무래도 안 되던 지역까지, 구석까지, 사람의 심령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이번 탄핵 정국이 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교회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자 하는, 나라를 애틋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교인들이 많아져서 도리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역지 대한민국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9번째입니다. 시작. 한 명, 대통령은 한 명이지만 사실 대통령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에 한 3,000명 정도의, 이번에 보니까
판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도 약 300명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있고 뭐 보좌진들이 좀 있겠지만 다 합치면 그것도 한 3,000명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에도 뭐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해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끄는 뭐 일단은 입법행정사법부의 리더들을 합치면 뭐 한 몇천 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여튼간에 지도자 그룹, 그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에도 보시죠. 8명의 판사가 뭔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법행정사법부에 좋은 지도자들이 서게 하시되 말로만 아니라 우리들이 키워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요셉 총무를 비롯한 좋은 일꾼들이 한국교회에서 배출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국민들이 제발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나라 안에 거대한 각성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은 고향이냐 친구냐 뭐 이래서 지도자를 뽑는 이 한심스러움이 좀 정돈되고 국민들이 고도의 애국심과 고도의 나라 사랑과 고도의 자기 민족 자기 후손들을 위하여 표 한 표에도 정말 지혜를 가지고 선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마지막 기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합니다. 10번째입니다. 시작.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초대 교회에도 뭐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뭐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만한 좋은 교회로 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더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도 전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도 싸움박질을 많이 하는 시대고 뭐 안 싸우는 교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안녕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속을 다 까집어 놓으면 여기서 우리 여기 존재 못할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다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뭐 암이든 뭐든 몸이 안 아프면 정신이 아프고 다 뭐 경제적으로 아프고 뭐 비전이 아프고 앞길이 아프고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뭐 과부심정 호래비가 안다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번에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담임 목사 잘 도우라고 이번에 또 임직자들이 세워졌으니 그분들이 세워지기보다 세워진 다음에 더 교회가 번성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헌신하고 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그게 임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11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불신자인데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약간의 냉소나 비아냥이나 칩시다. 뭐 우리 목사 말이지 뭐 이러면 그게 무슨 결과를 낳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이 사람은 자기 교회 목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교회 목사도 저런 식으로 대하면 야 나는 이 교회에서 못 벗어나겠구나. 내가 돌아서면 나 뒤에 야유할 거 아니야. 그래도 교회는 목사는 그래도 설교하고 이러면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뭐 신적인 권위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자기 교회 하나밖에 없는 담임 목사에게 저렇게 비아냥이거나 냉소 비슷하게 뭐 함부로 비슷하게 뭐 그렇게 농담 따먹기처럼 대하면 나는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대할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녀보면서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영혼을 위해서도 특별히 제가 늘 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담임 목사에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담임 목사 아니고 부교육자도 하면 똑같이 말했을 것입니다. 이게 제 신학이니까 제가 다음 제 후임에게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 교회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교회 가겠습니까? 아니면 입만 열면 자기 교회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초등학교, 유치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인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계속 목사에게 비아냥거리면 그 아이들의 신앙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쇼를 배우겠습니까? 날마다 매주 쇼 할까요? 애들이 자기 아버지가 비아냥거리는 목사 밑에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 같이 동반으로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지 못하니까.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그 여자가 나이 많은 과부 같으신데 그 베베란 여자가 무슨 바울의 보호자가 되겠습니까마는 바울은 그런 여성도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브루스길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무슨 바울이 예수님입니까? 그런데 왜 브루스길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습니까? 약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 양반 내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는데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가 그 일에 동참합니다. 바울을 아마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를 위해 도와줄 동력자가 필요한데 여러분의 목사는 말할 거리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또 동력자들로 인하여 그 목회가 더욱 복되어 이 교회가 지난 53년 동안 은혜 안에 있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해림교회는 대한민국에서 진짜 교회다운 교회다, 하나님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중하는 교회 되도록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이 땅에 그냥 태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그래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것을 불충실하게 불순종했거나 순종하며 살았을까 문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심시풀이 땅콩으로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독입니다. 온 천하를 만들고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는 심히 기쁘셨다고 말해요. 심히. 하늘의 별, 해, 빛, 궁창 따위, 우주, 동물, 바다의 짐승, 물고기, 이런 따위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김영우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미 없이 만들었다고 믿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남들보다 못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5달란트일 수도 있고 2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 0.5달란트, 0.1달란트일 수도 있지만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면 1달란트 사람이 역사를 바꾸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2달란트야? 저에게는 5달란트인데 평생 5달란트 사이에 치여가지고 열등감으로 사는 못난이 2달란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들은 대부분 다 2달란트입니다. 나보다 좀 못한 인간 있어요, 1달란트? 근데 내 주변에도 5달란트 잘난 인간이 있어요. 날마다 어설픈 교만과 어설픈 침체 속에서 사는 우리는 2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랍니까? 2달란트 맡은 자에 충성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임금이 되기 전까지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모에게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이었고 형제들에게도 비아냥 대상이었던 막내였습니다. 아마 형들이 더 잘났나 봅니다. 형들이 키도 크고 더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잘났고, 다윗은 야 너는 공부 안 되겠다. 형은 놀면서 해도 1등인데 너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윗은 목동시킨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이 보는 관점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목동 다윗의 신앙을 보셨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숙제, 저도 숙제가 있어요. 저도 해림교회 담임 목사인 저도 제 인생에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죽기 전까지 숙제가 있어요. 숙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숙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기도로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며 우리 비준비하시니 우리 찬송합시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대림교회여 여호와를 대림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그분을 의지합시다. 지금까지 의지했으니 조금만 더 의지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붙듭시다.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의 지혜 묵음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성령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영혼 구원의 근거에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펼쳐지는데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또다시 분열로 접어들지 않고 이번 기회에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을 넘는 복음의 능력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60일 안에 다시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주여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6번부터 기도 제목 화면에 나올 텐데 그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분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화면이 갈등과 분열로 지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을 지키고 대통령 탄핵으로 새롭게 펼쳐진 우리나라를 복되게 이끌 애국적 지도자를 세워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길을 멀지 않은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하옵소서. 더 많이 주 앞에서 서게 하옵소서. 교회 봉사자들이 감사와 헌신과 겸손으로 사랑과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근본에 선출되는 하나님의 직분이 그런 교회되게 하옵소서. 종을 불쌍히 계시고 종의 사역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신실한 동역자들로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자신이 주신 사명 주님 아시지? 우리 성도들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아픕니다. 엄마가 아픕니다. 아빠가 아픕니다. 남편이 아픕니다. 아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환자들에게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장기를 이식하고 백혈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투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원인에 있어서 노안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정신적인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열등감과 또 괴로움과 정신적인 문제와 불안감과 외로움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부자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자비를 더하시며 우리 성도들 각자의 가정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교회도 은혜를 주시고 교인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복음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자비를 더하시고 우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금요일 중에 나와 기도합니다. 아시지만 취직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군에가 있습니다. 유학가 있습니다. 출산합니다. 출산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이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어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소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법 행정사법부 모든 영역에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의 말씀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달려 기도하는 이진주의 교회 가운데 저들에게 가서 말씀해 주옵시고 말씀과 영혼 구원이란 사명에 굳게 서서 그 길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에림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이시고 오 주여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강력한 역사에 에림교회여 에림교회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에림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제목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있게 될 해림 보음악제와 바비큐 파티와 이어지게 될 전도주일, 내일과 주일 우리 성도들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기뻐야 되니까 우리의 기쁨이 내가 초청하는 사람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리바이벌, 우리가 말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 보면은 부흥에는 이 확산, 스프레드, 옆으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도 그런 것 같아요. 향수 뿌린 남자나 여자가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이 말씀과 상관이, 예배와 상관이 있으니까 주님, 우리 안에 기쁨이, 영혼 구원의 사명과 기쁨이 있으니까 내일과 모레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축제가 돼 먼저 해림의 구성원들이 기쁘고 초청받는 이들을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저도 한 분이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연세가 많은 어르신인데, 예, 목사님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뭐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오셔야 오는 거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그 사람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못해요.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주면 너무 감사하죠. 못 온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네. 그러나 오라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말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는 계속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수고하시겠죠. 또 음악제도 굉장히 수고하시고, 이거 보니까 이런 업을 가지신 분이 이게 또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고마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 영혼이라도, 먼저 내 가족들, 또 어릴 때 교회 한두 번씩은 대부분 나가 보셨어요. 뭐 미션 스쿨이든지 뭐 연필 공책 받으러 크리스마스 때 나가보고, 또 집사님으로 교회 섬기다가 목사하고 싸웠는지 장로님하고 싸웠는지 또 상처받아서 또 안 오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모든 사람이 신앙 밖에 있다가 또 해림교를 통해서 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내일과 우리 온리원 상반기 전도주일이 기쁨과 축제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감격이 되고 그분들의 기쁨이 되도록 내일 그래 모레 모든 행사와 과정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손을 다 들어볼까요? 눈을 다 감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을 내일과 모레 실천하려고 합니다. 영혼을 보내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내일과 모레 일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약속하셔서 고맙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내일 보음악제 같이 모여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고 축하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영화부 유치와 너무 주는 모든 것을 감격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든 기성해림의 성도들에게도 자긍심과 감사가 되고 새로운 분들도 감격이 되어지고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충만한 사랑을 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 통해 참으로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들이 금요 예배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국민을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해림의 성도들 위해 내일과 모레 있게 될 아름다운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